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매주 뵙다가 2주 안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찬, 안녕.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혜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삶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이라는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두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 리마인드를 잠깐 하기 위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약간 하울링처럼 들리진 않으시나요?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아, 저기 문 집사님하고 루비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마이크를 끄셔야 되는 게 이어폰을 끄셔야 되는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반복이 되고 지금은 있거든요. 괜찮으시죠?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영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어, 몸,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몸이죠. 몸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육, 영혼. 예, 육, 영, 혼이죠. 육은 혹시 헬라어도 기억하십니까? 설마. 소마, 네. 소마는 잘 기억하셨지만 몸입니다. 육은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글자. 타르크스, 맞습니다. 사르크스. 그다음에 영은 뭐죠? 영은 굉장히 유명하죠. 푸뉴마, 네, 맞습니다. 프, 유, 아. 이제 히브리어로도 하면 누, 흐. 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푸시케. 그래서 몸은 이 세 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육은 정말 우리의 살덩어리, 독일어로 하면 플라이시. 그다음 영은 어떤 부분인가요? 영? 우리말로 하면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마음 생각, 네, 맞아요. 마음, 생각. 그리고 호는 뭘까요? 네, 의지, 결, 결단? 맞습니다. 의지와 결단.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제 구분을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은 집어 넣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 집어 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마음은 이제 감정이고, 생각은 생각이죠.
우리의 감정에 감정이 들잖아요. 뭐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라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다. 그 집어넣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 게 아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두 개의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영 사단. 네, 성령과 사탄. 성령은 이제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은 죄된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든 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죄된 생각도 마찬가지죠. 죄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면 바로 푸시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것을 행해야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입술로 고백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성을 보고 마음에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품는이라는 것은 계획한다는 뜻이거든요. 계획,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지, 입술로 고백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런 의지가 들어가는 부터가 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다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죄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의 영 이거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진리의 영에 대해서까지 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영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활동하는 존재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의지는, 결단은, 그러니까 혼은 이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결국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대로 우리는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성령의 뜻하심 따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의 생각을
가득 차 있다면 악한 영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가끔 제 운동 경기 보면 치킨 선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종류별로 다 나와요.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치킨 브랜드 잘 모르지만 TV 보면 대충 뭐 나옵니다. 뭐 노랑 치킨, 군대 치킨, 뭐 치킨 종류만 한 몇 가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거 광고를 쭉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속에? 아,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네. 물론 독일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다 전화해서 치킨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었으면 전화했을 겁니다. 한 마리 배달해달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득 차진 생각들을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치킨의 광고를 계속 보면은 우리는 치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결국에는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처럼,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대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영과 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도 하지만, 구분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성경에서도 많이 보면 영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의지와 결단으로 성령의 생각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다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차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이유는 핵심은 우리의 머릿속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를 마치 좀 주술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 외우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시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살잖아요. 오히려 세상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물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지라고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어떤 성경을 펼치는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제 사탄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제도랑 비슷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의석수잖아요. 의석수. 국회에서 의석수를 어떤 당이 많이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당이 유리한 쪽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석수가 적으면은 아무리 그게 좋은 논리고 목소리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다 하더라도 의석수가 적으면은 그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어, 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더라도 의석수가 많은 당이 그냥 결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의석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도 정해진 의석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는 지금 한 300개 되나요? 330개인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의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의석을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차지하고 계시면 그런 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차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비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고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내가 내 믿음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조차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할 노력,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죄책감도 아니고, 그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네. 혹시 이 믿음의 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분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 나게 하는 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은 새로 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물.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하는, 네? 세례. 아, 네, 맞습니다. 물 세례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아, 원래 세례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뿌리고 말죠. 근데 원래 세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식인지 아시죠? 완전 담궈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어,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었다가 네, 다시 나오는 느낌을 느끼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새로 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로 이렇게 뿌리니까 마치 죄를 씻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죄를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의 원래 의미고, 사실은 침례를 받으면 좋긴 좋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현재 우리가 침례를 다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세례를 하는데,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죄를 단순히 씻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물세례의 상징입니다. 근데 세례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세례가 나오죠. 첫 번째 요한의 물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뭐 어느 동네 가가지고 너희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고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럼 너희는 성령 세례도 받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례는 꼭 두 가지 세례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세례,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 근데 물세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롭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언제부터 거듭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처럼 성령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상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성령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지와 결단이 과거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새로 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인들이 받는 사상에서 받는 지탄들 중에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죠.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저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있으려면 물세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물세례는 그냥 의지와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작심삼일.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결심하면 3일 있다가 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해야지. 조금 지나면 말씀 시들해지고
말씀을 성경책 어디다 뒀는지도 까먹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단 여러분들 개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서로 나누면 막 공감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성경 읽기가 힘든지 모르겠어. 소설책은 막 몇 장씩 읽어가는데 성경책 한 절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우린 서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세례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 새롭게 나오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도 보면 또 핵심은 그거죠. 우리의 거듭남마저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결정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거듭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 이제 여기 보면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딱 들을 때, 우리가 0과 6을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라는 거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의 그 논리 핵심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영육혼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우리의 몸이 영육혼. 근데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봤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으로 본 거죠. 영과 육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게 우리의 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뭐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맞는 주장이죠. 우리의 육신에 다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먹고자 하는 본능,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본능, 많이 채우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이 지나치면 이제 죄악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야 하는 전쟁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히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완전히 맞는 주장은 아닐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들은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도 6과 0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0과 6. 이들은 예수님의 6마저도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6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가질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영만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육신을 보인 것은 실제 육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인 거다.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육신을 나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환상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때 나타난 이단이지만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미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거부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육신을 믿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루신 사역들, 뭐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 이런 거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사순절 때 눈물은 흘리지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만을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뭐 기적이라든가 뭐 능력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거를 현대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거부하고 막 죽으심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은 막 싫어하고 그분의 영적인 능력만을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현재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지주의를 배격했어요. 성경은 결코 육신을 악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도 선한 것으로 봐요. 왜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선한 것으로 볼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서.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육신은 좋은 겁니다. 물론 본성이 이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을 해서 우리의 본성이 약간 악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결코 육신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나쁘게 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긍정해야 돼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신을 나쁘게 보니까 금욕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죠. 뭐 먹는 것을 억제한다든가 성적인 욕망을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억제한다든가 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상숭배는 죄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욕망을 긍정합니다. 육신도 긍정하고 육신의 욕망도 긍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향유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욕망들 다 우리는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육신의 욕망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거듭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몸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육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는 육이 있었죠. 생선을 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에도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고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새로 나게 하시는 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른 보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제 한자어인데 사실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한자어죠.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총 4가지 뜻 정도가 있거든요. 보혜사. 누가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우시는 네, 맞습니다. 돕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보혜사는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보혜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혜사가 누굴까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1, 보혜사 2가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의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1, 보혜사 2.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장로님. 예, 맞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 고난 가운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또 두 번째로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란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중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 하는 기도입니까? 남을, 이웃을. 맞아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웃을.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은 회개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회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은 죄는 곧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곧 자기 집중이거든요. 자기 사랑. 그게 죄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죄에서 회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중을 벗어난 상태, 자기 교만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집중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살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계곡 많이 놀러 갔잖아요. 근데 그 계곡에 가서 놀다 보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중간에 엄청 깊은 그게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막 놀다가 거기에 한 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깊은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발이 안 닿으니까 다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 아, 그때는 느꼈습니다. 아,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나만을. 그때 이제 수영을 정말 잘하는 어떤 한 형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모두 구해주긴 했는데, 우리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남이 없습니다. 뭐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본능이죠. 근데 그 나를 극복하는 상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중보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를 이룬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어, 물론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것을 핵심으로 줄이면 10가지죠. 10계명. 그걸 다시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어요. 2가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기도. 나를 죽이는 회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 행하는 그 기도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판넨베르크는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중보자. 어,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 마음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누가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보혜사에게 어떤 뜻이 있냐면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언자. 대언,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누굴 위해 대신해서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특별히 이제 여기서 다른 보혜사니까 여기서는 2번 보혜사 성령님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대언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제가 한 가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 것도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뜻이 무엇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혜사의 네 번째 뜻. 맞아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 다 중요하지만 4번 특히 중요해요. 변호사.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정이고 법정 용어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걸 얘기하는데 그게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여호와. 이게 이제 여호와가 제가 여러 가지 뜻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뜻은 어떤 거냐면 판사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판사.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판사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검사도 나온다고 했죠. 검사는 바로 누굽니까? 네,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말이 검사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고소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고발하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검사란 뜻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이게 변호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고인 우리가 있겠죠? 이게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딱 재판장 앞에 서면 검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검사가 원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피고 김재학 죄를 끔찍하게 졌습니다. 쟤는 사형입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나타나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맞아요. 김재학 씨는 죄가 많은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졌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혜사의 의미는 변호사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뭐가 앞에 자꾸 얼쩡얼쩡거려가지고요.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둘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 네 가지 의미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되게 은사로만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은사 주시는 분.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뭐 은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뭐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돕는 분이시며 중보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네 가지 의미 중에 변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보혜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천지에서는요 이 다른 보혜사를 이만희 씨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씨라고 주장해요. 네. 그게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만희 씨가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처음이 같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아요. 중간에 가면 약간 벌어집니다. 끝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예요.
그들은 말씀을 쓰긴 써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변경시켜서 자신들의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만희 그 신천지 제가 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하고 오래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도 다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님이라 불러요. 목사님, 전도사람 다 부르고 찬송가도 다 똑같고 성경책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 의미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천지의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보혜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임마누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제 보혜사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외울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늘에.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땅과는 다른 곳, 거룩한 곳이죠. 구별된 곳.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하늘을 여행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을 갈 수가 없었죠. 하늘은 범접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유는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죠. 바벨탑을 하던 인간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분이 원래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죠. 하늘에 계시니까. 구별된 곳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 위한 사건.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맞아요. 성탄의 사건이죠. 혹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제한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인간의 제한성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임마누엘, 성육신의 임마누엘은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기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거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국사에 약간 무지해서. 어떤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였나요? 몰라요. 단군? 단군? 그래요. 단군 시대라고 칩시다. 단군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이스라엘에만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 세상을 떠나시자 또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이게 뭐냐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떠나서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해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야,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결코 나쁜 게 아니야. 더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임마누엘은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죠.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었어요. 성육신의 임마누엘은 제한적이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의 임마누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고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죠. 뭐 담슈타트에 계시기도 하고 저처럼 하이델베르크에 있기도 하고 우리 예찬 형제가 바벤하우젠이죠. 네, 바벤하우젠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다. 무한하다.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새로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우리 모든 신앙적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임마누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신앙적 활동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열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나야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이기도 하고 이웃사랑 열매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한 임마누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 가능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분과 동행해야지 가능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붙어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이다. 이게 교제다, 뭐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거했죠. 그때 이미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임마누엘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교제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셔서 뭐 지켜주시고 교제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은사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은사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사건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은사를 받기 위해는 받아도 되고, 은사가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임마누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진도가 아주 빨리 나가네요. 자, 다음에 11페이지 도우시는 영, 중보하는 영. 근데 이거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보혜사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죠. 우리 그래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무엇이 우리의 약함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방법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뭔가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앞에 이제 기도와 간구가 나왔죠. 기도와 간구는 다른 말입니다. 기도는 프로시케, 간구는 데시스.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에게 이런 왜 문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걸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재학 목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있는 이웃들이 기도해 줘도 감사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분의 도와주심은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면서 간구해 주시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건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죠. 또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희망이 무엇일까요? 희망. 혹시 희망을 헬라어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희망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첫 자음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주보에도 나와요.
음. 자매님, 하나 자매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뭘까요? 세 글자. 이응, 피읍, 시옷.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고, 주보에도 나오고, 좀 더 쓸까요, 그러면? 엘피스. 엘피스?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우리 엘피스 찬양팀. 이게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 혹은 소망. 소망과 희망이 엘피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희망 혹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혹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구원. 구원이죠.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영원한 생명. 어떤 신앙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소망이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뭐, 성공, 재물, 권력, 이런 것을 소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권력, 명예, 부만 얻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나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16절. 헷갈리네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하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하나 되게 하는 영, 사랑하게 하시는 영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 파당과 분파가 심했잖아요. 그 안에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게 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바울파, 게바파, 바울로파, 아볼로파, 나사렛파 이렇게 서로 파를 나눠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 삼각형으로 그려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뤘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의 설명입니다. 그럼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 왜요? 세 명인 거랑 네. 사랑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분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하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면 한 분인데 세 분인데 그냥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연합만 하는 거죠. 사람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사람은 세 명이 한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셋이 같이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은 더욱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완전할 순 없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인간의 모든 교회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분열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분열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중에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로 분열하고 서로마 교회는 종교개혁 세력과 분열하고
종교개혁 세력은 또 그 안에 뭐 150여 개, 200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하고 계속 분열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폄하되어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그 교회에서 이거를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판합니다. 막. 근데 그 오해예요, 오해.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걸 종교 통합이라고 하냐면 가톨릭을 다른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천주교. 그다음에 우리는 기독교. 가톨릭은 천주교고 우리는 기독교니까 다른 종교다 이래가지고 이걸 종교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잘못 쓰인 거예요. 우리 독일어는 그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카톨리셰 키르셰, 이 에반겔리셰 키르셰. 같은 키르셰, 하나의 교회인데 형용사가 다른 거예요. 그냥 특징이 다른 거죠. 카톨릭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개신교적인 교회. 이렇게 특징이 다른 거지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다르게 쓰니까 용어상의 문제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가톨릭은 그냥 가톨릭적 교회, 우리는 개신교적 교회. 서로 특징이 다른 교회지 같은 교회예요. 기본적인 교리가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리. 이게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특징, 예배 방식이라든가 어떤 형식이 다른 거죠. 네. 거기는 이제 신부님이 계시고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하고 모든 게 교황청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교구제를 이뤄가지고 통합 좀 일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세례와 성찬뿐 아니라 고해성사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지 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일치 운동.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뭐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죠.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시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물론 다시 지금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분위기에서는 온라인 예배 다 없애고 현장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동안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그러나 온라인 예배 뭐가 없냐면 이 공동체성이 없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로 모여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것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공동체성이 빠지면 아직은 반쪽짜리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미리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문석훈 집사님, 예찬 형제님, 양로기 집사님, 최하라 자매님, 이옥조 권사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우리는 또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 좀 지겨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미리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많아요. 교회 안에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갈만 날 텐데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 그런 사람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저 사람과 하나를 이루기 너무 어렵지만 그냥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 해야 되지? 그냥 교회 떠나서 다 잊고 살면 편할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방금 이제 사랑도 그렇고, 아까 전에 이제 네, 믿음도 그렇고, 네,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네,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뭔가 영과 혼의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네, 그거를 결단해서 실행을 해야지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이 혼이 의지와 결단이잖아요. 네, 이 의지와 결단이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데 이걸 충만하게 주시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가득 차면 우리와 의지와 결단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가득 부어주시면 우린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뭐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득 부어주시면 우리와 의지와 결단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별로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마저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그렇게 사랑으로 결정하게 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사랑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 혹시 좀 이해가 전달이 되었나요? 네,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네, 이해는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있긴 있는데 아주 미비하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에 제한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면은, 어, 뭐,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고, 어,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목사 집안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 성경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모습. 그러면 자식은 자신의 정보가 아버지에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려운 길이죠. 근데 목사를 아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가 많은 정보와 많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없으면 그런 성령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약한 거죠. 치킨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하루 종일 치킨 광고를 본 사람은 나도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의지와 결단은 미약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과 생각에 비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미약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 안에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뭔가를 결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그에 맞는 의지와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네, 저희가 영에 대해서 배울 때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네, 혹시 생각을 하는 것과 드는 것에 저는 좀 구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뭐 생각을 이제 음, 주입하는 존재가 사단과 성령의 존재를 저희가 배웠다면 이렇게 네, 들어오는 생각도 있지만 저희가 스스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랑 그 생각이 드는 거랑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그 부분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스스로도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게 커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건지 네. 좀 난해하게 질문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생각이 드는 것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뭐 어쨌든 질문 핵심은 그것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영향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것,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계획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이 드러나는 것은 계획을 하거나 말로 고백하거나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지와 결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것. 근데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드는 것,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어떤 생각, 혹은 사탄이 부어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드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네,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도 그냥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해는 하는데 잘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네, 좀 이해는 했는데 흑백의 논리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네,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면 또 반대로 사단의 일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부어주는 생각, 성령이 부어주는 생각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네, 살아가다 보면 중립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나 생각으로 하면 중립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에 있어서 그걸 주는 네, 주체가 성령님과 사단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드는 생각들은 모두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이건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음,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 사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게 음,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해가야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은 저도 형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악한 영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생각은요, 정말 뚜렷하게 저거는 악한 영의 생각이야, 죄된 생각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포장한 게 있어요, 포장.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어, 하나님이 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영이
포장하는 생각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얻어야 된다. 전 그게 아주 대표적인 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 딱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말 같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포장이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대부분 포장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알아챌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주의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보면 악한 영이 성령의 생각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가, 아니면 봉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주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꼭 안식일로 지켜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말은 되게 그럴싸한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성과주의, 업적주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성과를 많이 쌓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성과주의, 업적주의.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포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과 업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과 업적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성과와 업적이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 업적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나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떤 성과 업적을 쌓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성과 업적을 쌓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존재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이것은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찬 형제의 말씀처럼 그게 딱딱 흑백 논리처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판단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과 업적을 쌓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과 업적에 몰입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봉사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아무리 그게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가 성과가 업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앙적인 말인 것이고 우리가 봉사나 주일 성수를 못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앙적인 말인 것이고 돈이 하나도 없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뜨거운 감자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 말씀 저희가 토론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됐고 사람들마다 해석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취하지 말라는 건 정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빠지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연애에도 취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공부나 뭐 일에도 취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서 빠지는 것, 그걸 취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취한다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취한 상태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상태, 몰두해버리는 상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만 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면 죄라고 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셨는데 술 취하는 게 죄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포도주도 만드셨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이제 그 미국 기독교 쪽에서는 술을 좀 거부하고 유럽에서는 관대하죠. 유럽에서는 술 문제로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청교도가 처음 넘어갈 때 거기가 뭐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좀 나라를 살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술을 이제 좀 절제하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아직 없죠?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에요. 유럽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죠. 무디 목사님은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두 분인데 너무 이제 유명하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하니까 서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만났대요. 근데 딱 만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맥주를 한 잔 시켜서 딱 드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냐.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도 충격받아서 한 말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뚱뚱하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 미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체형, 뱃살이 막 베둘레헴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럽 쪽 목사님들은요 살찌는 걸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막 먹는 거를 죄시한 거예요. 뭔가 취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문화적으로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신학과 종강 파티, 시작 파티는 다 맥주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교수님과 함께 종강하면 다 맥주집 갑니다. 우리 여기 신학생들은 그래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야,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마시면 죄라고 해. 그랬더니 애들이 빵 터진 거야. 순식간에 갑자기 그래서 빵 터졌어. 야, 진짜 웃기다.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문화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안 되고 핵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게 비록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나 드라마나 이런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성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업에 대한 성취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몰두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 취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다시 성령에 취해라 그런 거죠. 성령에 완전히 몰입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비교될 수 있어요. 술이 취하면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술에 이끌려 가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판단과 인도하실 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할 때 이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 허리케인. 허리케인 같은 게 불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죠. 허리케인 강한 거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집도 바람에 따라 날아가고, 돼지도 바람에 따라 날아가고, 차도 바람에 따라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날아가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비유도 드렸죠. 깊은 바다의 비유. 우리가 바다에 이제 들어가는데 한 무릎쯤 들어가면 바다 파도가 쳐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허리까지 들어오면 바다가 파도가 치면 약간은 그래도 바다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거나 해서. 근데 바다가 완전 우리를 감아버리면, 머리 위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움직이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영해서 나가도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고백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가끔씩 일어나 우리를 흔들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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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일 되세요.